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천의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웨슬리안 교단장 협의회 소속 6곳의 교단장들이 지난 10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에 반대하고 남북 대화와 민간 교류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서에는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 행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남북 대화와 인도적 민간 교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쳐서 갈등을 부추기는 그 어떤 활동도 배격하며 한국교회는 나라와 민족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KWMA가 주관한 제8차 세계 선교전략회의 엔코비의 후속 모임이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모임은 선교적 교회로 가는 로드맵을 주제로 교회가 선교의 본질을 이해하고 선교하는 공동체로 전환하기 위한 인식 개선을 목표로 마련됐습니다. 개회 예배에는 KWMA 운영위원 김영희 목사가 교회란 무엇인가란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고 키노트 스피치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교회 내부적, 외부적 선교 이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토의회장을 마련해서 선교를 위한 지혜를 모으고 선교 사례들을 살펴보는 프로그램들이 이어졌습니다. 국제어린이 양육기구 한국컴패션이 지난 11일 서울 풀만 호텔에서 목회자 모임을 개최했습니다. 복음에 이끌린 다음 세대란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250여 명의 목회자가 참석한 가운데 리플러스 연구소 박재현 소장,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 한국컴패션 대표 서정인 목사가 각각 어린이 사역의 비전을 나눴습니다. 가정 안에서 역할을 할 수 없을 때 대한민국의 성인으로서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사회적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만 메시지로 전하지만 컴패션을 통해서는 복음이 생명으로 정말 삶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그걸 경험했을 때 교회는 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덤으로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말씀을 넣어줬을 때 예수가 이 아이들을 이끄는 이 땅의 제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이어진 2부 순서에서는 기독교 세계관을 어린이에게 심어주고 일상에서 말씀을 적용하도록 하는 어린이 양육 프로그램 그로잉 EOE를 소개하며 교회 운영 사례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제118년차 정기총회를 갖고 신임총회장의 인우동교회 유승도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총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5월 말에 정기총회가 있었는데 총회장으로서의 행보를 시작하신 소감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회를 마치자마자 모든 임원들하고 또 본부의 직원들이 우리 교단의 순교지를 순례하면서 순교자들의 그 정신을 되새겼고요. 네네.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총회장 취임 감사와 다짐의 예배라는 타이틀로 총회장의 출발을 다짐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고 또 총회본부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바쁘게 지내오면서 네. 총회장이라는 이 직책의 중압감 또 책임감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출발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취임식에서 하신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회개와 상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의미가 좀 담겨 있다고 보면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회개가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우리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보고요. 더더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또 교단의 총회장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 모든 교단의 구성원들이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내려놓고 고치는 이 일부터 시작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생각해서 회개를 그 슬로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예.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통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먼저 우리가 회개하자 하는 의미에서 이제 곧 6월 20일 날 저희 교단의 회개 기도 성회가 열릴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교계가 또는 교단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분열, 분쟁, 대립, 다툼, 싸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사회에 지탄을 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지역과 또 진영과 또 각 부처 기관 간의 이기주의를 좀 내려놓고 서로 손을 잡자. 그래서 서로를 비난하던 손을 서로 맞잡아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자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지금이 성결교단과 한국교회의 골든타임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뭐 골든타임이라는 말은 잘 알다시피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 또 우리 교단과 또 모든 교회들의 현실이 어쩌면 지금 녹록지 않습니다. 네. 마치 7년 대풍년을 지나고 7년 대흉년을 맞이하는 것처럼 이 어려운 때를 맞이한 우리 한국의 교회가 또 우리 교단과 모든 교회들이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래서 이 시기를 놓치면 영영 우리 한국 사회의 한국 교회가 영향력을 잃지 않을까.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지금이다. 그런 면에서 저는 골든타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예. 교회마다 요즘 30, 40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성도뿐만 아니라 30, 40 세대의 목회자의 중요성도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내거는 총회 중점 사업이 뭐냐 하면 30, 40 세대 목회자 커뮤니티를 형성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대의 교단을 이끌어가야 될 허리 역할에 담당하고 있는 30대, 40대 목회자들을 우리 교단이 더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지원하고, 또 개척이 어려운 이때의 교회 개척을 저희들이 교단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그런 이제 커뮤니티를 형성하려고 하고요. 동시에 목회자에게 소중한 설교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커뮤니티를 역시 우리가 만들어서 30, 40 세대의 지도자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교단을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기성교단에서 협동전도사 제도를 신설한다라고 들었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요즘은 뭐 목회 사역이 교회 안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여러 분야에서 전문적인 또 특화되어진 분야에서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그동안 이제 협동 목사 제도는 있었는데 전도사로서 또 그런 일을 하기에는 목사 안수라든지 여러 가지의 걸림돌이 있어서 이번에 문호를 대폭 개방해서 특별한 분야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전도사님들을 우리 교단이 공식적으로 협동 전도사로 인정을 해서 법적인 장치 또 보호 그리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예. 그 밖에 총회장 임기 내 주요 사역들이 있다면 어떤 걸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총회를 구성하는 지교회를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저는 소중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을 집중적으로 지금 생각하고요. 무너져가는 교회 학교 또 청소년들을 살리는 일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세례교인 분담금을 신청을 했는데 그 분담금이 이제 청소년 사역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목적을 가지고 이번 총회가 통과를 시켜서 지금 우리 청년을 살리는 일에 많은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학교와 또 청소년의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도록 해서 적극 지원을 이미 약속을 한 바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번 세례교인 분담금 통과는 굉장히 청신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또 지금 초고령화 사회로 인해서 우리 한국의 이제 노년 인구가 점점 교회 안에서도 늘어나는데 사실 교단적으로 노년 인구에 대한 성경 공부 교재라든지 사역 프로그램의 지원이 전무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에 그 노년 교재와 또 사역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회에 집중적으로 공급해주는 그 일을 이미 착수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몇 년 전에 교단에서 신앙 고백서 및 교리 문답서를 저희들이 제정을 해서 발표를 했고 그 후에 해설서까지 나왔는데 이번 회기에는 영상 교재를 제작해서 우리 교인들의 신앙 교육을 보다 더 확실하고 체계적으로 또 시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영상 교재 개발에 지금 들어가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기성총회는 120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 물론 이제 분열의 아픔도 있었습니다만
한국 선교교회 연합회를 통해서 연합의 노력도 많이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그래서 저희 이제 나사렛 선결교회, 예수교 대한선결교회 그리고 저희 기독교 대한선결교회가 연합체를 이미 구성해서 활발하게 연합 운동을 하고 있고요. 해마다 또 저희들이 교단별로 안배를 해서 농어촌 교회 또 많이 이렇게 보수가 필요한 교회들을 선정해서 레노베이션 사업을 해마다 지금 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사업도 계속 이어질 것이고요. 또 한국 교계에 우리 한성년이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잡고 있고요. 이제 곧 우리가 총회를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목사님이 담임하고 계신 인우동 교회 여기 이야기도 좀 듣고 싶은데요. 인우동 교회를 소개해 주신다면. 예, 제가 있는 인우동 교회는 제 전임자가 개척해서 30년간 목회를 하셨고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역임하신 분이셨습니다. 제가 2대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올해로 20년째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창립 50주년이 이제 내년에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평생 표어는 오직 부흥 또 오직 선교. 그래서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이유는 선교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평생 기도 제목을 2가지를 제시했는데 평생 한 선교사 파송, 평생 한 지교의 설립 이 2가지의 비전을 놓고 여러분의 대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아니면 그 기도가 상달되어서 여러분의 자녀의 대에도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비전을 갖자고 해서 지금 우리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해외에 수십 개의 지교회를 지금 세웠습니다. 앞으로도 이 일은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한 콘텐츠로 생각하고 계속 해나갈 그런 사업으로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저희 인우동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교 지향적인 교회다. 이렇게 인우동 교회 소개까지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끝으로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도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한국의 현실을 생각할 때 가장 가슴 아픈 게 이제 저출산 문제이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도 또 우리 교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회계 운동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국가가 이제 산하 제한 정책을 말했을 때 성경의 원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데 아마 그 당시에 우리 교계가 그런 성경의 원리에 입각한 올바른 소리를 내지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이제 우리가 회개함으로 저출산 문제를 조금이라도 극복하고 교계가 연합해서 어떻게든 간에 이 저출산 문제 그래서 인구 재앙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교계가 좀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이 저출산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부터 결혼 장려 운동 또 출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출산 문제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류승동 총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총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C채널을 애청하시는 청취자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반도의 갈등과 긴장이 높아지지 않도록 평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나 돼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